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보호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더 영원 미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기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누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와 은혜로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열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듯 우리들에게 온 한 해 주님이 베푸신 감사와 감사의 은혜들을 돌아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주사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득이 가득하게 하셨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귀한 열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풍성한 말씀을 꿀로 먹여주시며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주일학교를 이끄시는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주일학교를 이끌며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장해 가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와 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 위에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삼아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세우신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례식에 임하는 분은 두 분인데요. 우리 조화민 요한세례 그리고 주형진 입교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세례식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처럼 세례식을 거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심령을 목회자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주형진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 사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늘 믿음 안에 성장하며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예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유아 세례를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조익필 목사님, 임수영 사모님, 아들 조화민. 네. 이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고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조하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이제 공포합니다. 조화미는 신령한 분부를 조차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앉아 주시고요. 이제 입교하는 주혜원 박미숙 집사님의 아들 주형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반쯤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유아 때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그대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그대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예. 마지막 하나 더 묻습니다. 그대가 교회의 관할과 치례를 복종하고 그 정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요. 입교 문답할 때에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고3이 돼도 절대 예배 안 빠진다. 약속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예. 크게 한숨을 쉬는데 이제 고2인데 내년 고3 1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좋은 수능의 결과가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형진 믿음의 부모 밑에서 유아 세례 받고 이제 입교하여서 이제 본인의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 형진 이제 고2인데 고3이 되어서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 안에서 공부하고 또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잘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주 형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구약성경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과 42절부터 4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77쪽, 378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25절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 가운데도 하루가 저물어 어둠이 몰려오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기대하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한 해를 달려왔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하나님 주신 이 열매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해하며 큰 힘과 능력을 얻고 저희들의 삶 달려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다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비전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옵시고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 나눌 수 있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이 필요한 성김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순종하여 달려온 귀한 심령들, 일꾼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열정으로 주를 섬기는 귀한 심령들, 일꾼들, 백성들,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자라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자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는 것은 지금도 자라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라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기에 우리는 혹간 다 자란 모습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내가 한 것이냐,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도 분명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은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일은 자라나게 하는 바로 그 일이며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자라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감사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로 인해서 또 자신의 생각대로 맺어진 그런 열매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낙심으로 또는 실망으로 이날을 맞이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마음의 분노함으로 이날을 맞이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왜 고작 이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좌절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온 바로 지난 올 한 해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당혹감을 가지고 이 날을 맞이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분명 감사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나 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하지 못하는 결국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머리로는 감사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바로 이 모습이 어떻게 극복되어져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는 미미하고 참 보잘것없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날들을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선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하지요? 70명의 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 아내에게서 그 많은 수를 낳았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인데요. 이 아비멜렉은 70명에게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종의 아들임을 보게 됩니다. 70명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가 사사기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세겜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아들 가운데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요정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가정사지요, 뭐 70명을 낳았든 80명을 낳았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 시시비비를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7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70명의 아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며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결국은 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정의 아들인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합의를 해서 결국 이 모든 악한 일들을 행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그러나 결국 이들의 결과를 보면 결국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서로를 또한 물고 먹는 그러한 결과들로 나타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인생, 바로 이러한 인생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고, 그러나 자신의 필요가 끝나면 얼마든지 내쳐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인생이며 바로 세겜 백성의 삶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참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큐티의 계속 흐름을 따라서 이 본문을 놓고 보았을 때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토사구팽의 삶, 바로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이 뭐냐 도대체, 그런 이러한 삶에는 왜 열매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토사구팽의 이 삶을 우리가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열매, 우리는 그 열매가 무엇이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토사구팽의 이 삶을 극복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영원하고 풍성한 충만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매 없는 이유를, 토사구팽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 10장 1절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또한 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아비멜렉, 그는 사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사사의 그 간격을 메워주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도대체 이스라엘을 무슨 신분으로 다스린 것입니까? 사사기 9장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은 초대 왕인 사울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왕정 이전에 사사들이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사사 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왕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사사 시대인데 갑작스럽게 사람에 의해서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는 그 흐름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악한 아비멜렉이 어떻게 3년씩이나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사기 9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시작부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정치자금으로 얻어다가 그걸 가지고 요즘 말하면 깡패, 양아치, 불량배, 좀 더 표현하면 조폭, 이러한 자들을 돈 주고 사서 자기의 형제, 비록 친형제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70명의 그 아들들을 한 바위, 한 장소에서 그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천인 공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 아비멜렉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랍게 하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천인 공노할 아비멜렉이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아비멜렉이 마치 3년 동안 만사가 막힘없이 흘러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분명히 갖게 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두 가지의 답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상태가 그놈이 그놈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브리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농사의 신인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의지했던 바로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과 언약한 신전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이 받은 은 70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은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바알에게 예물을 바치고 했던 그러한 이 자금들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은 70개를 내어줄 정도로 그만큼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브리 신전 앞에 얼마나 많이 찾아갔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비오기를 청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상을 아주 잘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천인 공노할 그러한 아비멜렉 같은 그러한 자가 그들을 3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그놈이 그놈이었다는 것이, 우리말로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토끼니 객끼니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답은 이거죠. 아비멜렉이 3년이나 통치하며 만사 형통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속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함부로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의 한 해는 이제 저물어 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2021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끝이라고 그렇게 섣부른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지금도 자라나게 하시고 있고 바로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맺은 이 열매, 도대체 이 열매는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의 눈이나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맺어진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들이 정말 열매로 잘 자라나고 있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인공노할 아비멜렉이나 또는 거기에 동조해서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삼은 그 세겜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들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은 이용하고 이용해먹고 그리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버려버리는, 바로 이러한 토사구팽의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러한 길들을,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바로 그 과정의 길이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미미하게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기대에 차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기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그 과정이 선하고 그 과정이 아름다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바로 그 삶은 과정이 바라야 돼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토사구팽,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왔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토사구팽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진정한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23절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좀 생소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한 영과 관계를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능력이 없으셔서 왜 악한 영을 사용하시느냐? 우리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소개가 됩니다.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에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평안하게 돌아오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계시록 9장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무조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황충이, 무조갱이란 바로 악한 영들이 사단이 가두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존재라면 악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 황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해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악을 사용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영이 임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과정이 잘못된 자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토사구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이 임하면서 바로 그들이 파놓은 스스로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모습으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토사구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용해 먹고 이용한 다음에 버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열매와 관계없는 삶이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그 시작부터가 열매와는 결별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는 낄 장소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었는데 내가 그래도 한 게 어디야? 내가 이렇게 단추를 끼었는데 뭐 괜찮아. 이것도 뭐 볼만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밖을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단추를 끼려고 그랬더니 탁구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걸 다시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일 수 없는 것은 헛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끼리의 동맹은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결국은 죽고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에서는 혹 그런 장면들이 나올지 몰라도 그건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는 잘못된 과정과 잘못된 방법으로 맺어진 열매, 그런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고 서로 물고 먹으면서 결국 스스로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내 아들인 기드온의 막내 아들,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이 세겜을 말합니다.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요담이 선포한 이 저주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꼭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 진리의 영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곧 선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바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선한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바로 그 진리의 영인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영,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로 맺게 하신 이 열매가 바로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맺어졌는지를 한번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서 2021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맺은 열매는 얼마나 자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정도의 열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그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이며 토사구팽의 삶을 벗어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 누군가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이용의 가치가 다 떨어지면 얼마든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전혀 맺을 수 없는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어떤
자가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토사구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의 목적과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용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바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함께 못 박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토사구팽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열매의 이 풍성함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45절을 통해서 보시죠.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전멸시켜버리는 장면들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도 보면 거기서 피해서 도망간 1000명의 세겜 사람들이 망대에 피했을 때 그 망대에 불을 놓아서 다 불에 태워 죽이는 바로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사기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을 이르되, 이 세겜 사람들은 바로 외가 쪽 친족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3년이지만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마음이 서로 간에 안 맞았다고 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전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소금을 뿌립니다. 이 소금을 뿌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황폐하게 땅을 만들어서 다시는 사람이 이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107편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 쪽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오늘날의 사람으로 세워준 배경이 되어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금까지 뿌리면서 저주하고 있는 바로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면서도 잔혹한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각 당마다 후보자가 세워지고 나름대로 이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그런 그룹들이 모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후보자들이 나름대로의 약속들을, 이런 약속 저런 약속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들을 때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저 약속은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약속일까?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저 그 순간 그저 입에 맞는 그런 공약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자기와 함께 힘써왔던 사람들을 끝까지 등용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갈 것인가? 자신이 한 그런 말들을 지켜나갈 것인가?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바로 그
기원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 중국의 얘기입니다. 진나라의 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그가 황제가 되어 15년이 되었을 때 죽고 말죠. 그러다 다시 이제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패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죠. 결국 그러다가 한나라의 유방이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초한지에 그것이 잘 설명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유방이 자신이 황제가 되고는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충신들, 그 생사고락을 죽음을 함께 했던 자기의 신하들을 하나하나 다 죽여버립니다. 특별히 이 한신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부하를 죽입니다. 살려두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할 것 같아서 죽여버리죠. 그때 이 한신이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죽입니다. 이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기호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아시죠? 거기에 주인공인 월나라 왕의 이 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려운 와신상담의 그런 어려운 상황 끝에 결국 오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이 구천의 부하였던 법묘라고 하는 신하가 또 다른 신하인 문종이라는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구천은 고난을 함께 할 수 있지만 영화를 함께 누릴 수는 없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문종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옆에 있다가 결국은 토사구팽을 당하는데 그런 문종에게 남긴 법료의 말,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새 사냥이 끝나면 좋은 활도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 바로 거기 그 의미가 바로 토사구팽이라는 거죠. 필요할 때에는 사용하지만 그러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얼마든지 내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방이 이 토사구팽의 모습을 보이는데 특별히 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팽월을 죽입니다. 사실은 팽월은 그렇게 모반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팽월을 죽인 다음에 그의 살과 뼈를 소금에 절여서 젓갈을 만들어서 제후들에게 보냅니다. 너네들이 모반을 꿈꾸고 있느냐? 모반을 꿈꾸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이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배경이 되어주고 오늘날의 자기가 되게 한 바로 그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거기에다 소금을 뿌리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이 모습 너무나 닮아 있죠. 또 하나 닮아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유방이 제 위에 오르는데 제 위에 오른 시간이 고작 7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오늘 다음 말씀을 보면 내일 말씀이 되겠죠. 내일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바로 세겜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소금을 뿌린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용해 먹고 이용의 가치가 다 끝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얼마든지 그렇게 또한 이용당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토사구팽의 인생은 토사구팽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바로 그 저주를 담당하시는 모습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들은 다 토사구팽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나는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상사가 부하를 대할 때에, 부하가 상사를 대할 때에, 선생님이 학생을 대할 때에, 학생이 선생님을 대할 때에,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대할 때에,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를 대할 때에,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용할 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짐이 되는 순간이 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2021년도의 한 해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토사구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토사구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나,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바로 그 삶, 비록 그것이 당장에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진정한 열매로, 충만한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까? 내가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다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우한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아닙니다. 그 사람도 결국 토사구팽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바로 그러한 삶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의 기준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는 바로 우리들은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그럴 것이며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은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위해 살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를 저희들의 가슴에 담고 진정으로 영원하고 진정한 충만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 입교 또 개종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다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죄를 끊을 마음이 없다면 예식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유월절 잔치에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 찢어 주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살을 먹으며 저희들도 세상의 토사구팽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저희들은 십자가의 바로 그 인생의 삶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으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날들을 바라보며 주의 사명 주의 복음 증거하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부활하며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모임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록 주님의 마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눈송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토사구팽의 세상의 삶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소원하였다지만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리송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이 송영이 이렇게 좋은지 정말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감격이 몰려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고 또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리라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해를 뜨게 하시고 달을 뜨게 하시고 별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다
사랑이고 감사인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여러분 현실을 잘 이기시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드시면서 또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도 세워지고 해서 이제 요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교회 요람을 만들었었는데요. 그것을 보시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고 또 이제 혹시 자신의 정보가 이렇게 노출되는 거 나처럼 싫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가리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우봉성 선교사님이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요.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물론이요,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올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라서 어머니의 장례식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고요. 이제 비자 문제가 특히 어려웠는데 긴 시간 동안 막 법정 투쟁까지 해가지고 비자를 받는 바로 그런 일까지 하고 이제 잠시 몸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귀국했는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또 바로 또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때까지 서로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